영화의 한 장면으로 가끔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데요. 작년 제가 여름 7월 달에 7월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더워지면 메뚜기 번식량이 굉장히 급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쪽에 보통 메뚜기 떼가 많은데, 인도라든지 파키스탄 또 러시아까지도, 추운 지방인데 러시아가 그 지방까지도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푸른 식물들은 다 한꺼번에 갉아먹고 한순간에 저렇게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를 박멸을 하려고 드론도 띄우고 헬기도 띄워보지만 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메뚜기 때문에 이제 식량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 국가 긴급 재난 선포까지 발령이 됐는데요. 그걸 보면서 참 메뚜기 재앙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8번째 메뚜기 재앙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와 이 땅의 모든 풀과 우박이 남긴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지팡이를 이집트 위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날 종일 곧 밤낮으로 그 땅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쪽 바람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습니다. 메뚜기들은 온 이집트 땅에 올라가 나라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가 어찌나 끔찍하던지 이런 메뚜기 떼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새카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우박이 내린 뒤에 남은 것, 곧 밭에 자라는 채소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온 이집트 땅에 걸쳐 나무나 풀 할 것 없이 푸른 것이라고는 남아난 것이 없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뜨거운 동풍을 타고 이집트를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번째 재앙까지에서는 사람이나 짐승들이 죽고 우박으로 들판에 자라는 나무들까지 다 꺾이는 그런 재앙을 받았는데요. 재앙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밀이라든지 보리 같은 것들은 아직 그런 곡물들이 이삭이 패지 않아서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박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보리라든지 밀들이 이삭이 나니까 이것까지 이런 모든 푸른 나무까지 푸른 것까지도 다 우박 이후로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을 식물들을 이런 메뚜기들이 와서 다 이렇게 먹어치우는 갉아먹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풀과 우박이 남긴 것들은 다 먹어치웠습니다. 보통 아프리카 지역에는 그 메뚜기가 날아올 때요, 일반적으로 남서풍에서 이렇게 불어온다고 그래요. 남서풍에서 불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풍의 뜨거운 사막 바람을 타고 메뚜기 떼가 날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자연 현상은 아닌 거예요. 보통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동쪽에서 저 메뚜기들이 불어왔기 때문에요. 이거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밤낮으로 동쪽 바람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습니다. 보통 사막의 그 메뚜기들이요, 날게 되면 17시간을 쉬지 않고 날아간다고 그래요. 17시간 정도. 그래서 2,400km 정도를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참 작은데 참 메뚜기 떼의 그 비행 능력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17시간을 쉬지 않고 2,400km가 넘는 거리를 좀 날아가니까요. 15절을 보면은 이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에 새카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들이 우박이 내린 뒤에 남은 것, 곧 밭에 자라는 채소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다 먹어치웠고 온 이집트 땅에 걸쳐 나무나 풀 할 것 없이 푸른 것이라고는 다 먹어치워서 남아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요엘서 1장을 보게 되면요,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시대의 선지자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메뚜기와 황충의 재앙이 그 당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풀무치도 메뚜기과거든요.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도 메뚜기과입니다. 쉽게 하기서 이제 메뚜기 재앙을 받은 거예요. 당했다는 건데, 이렇게 성경 속에서는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으로, 큰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메뚜기 심판은 그 이전보다는 더 끔찍했던 것 같아요. 우박이 내리고 그 전에도 여러 재앙들이 있었었는데, 메뚜기 때는 한꺼번에 날아와서 모든 푸른 나무, 푸른 풀들을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아주 끔찍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급하게 바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는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내 죄를 한 번만 더 용서해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 죽을 재앙을 내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가 여기에서 보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바로의 태도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순간만큼, 이 위기의 순간만큼, 이 절박한 이 순간만큼, 상황만큼은 좀 이렇게 피해보고자, 잘 넘어가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변한 건 하나도 없고 말뿐인 회개인데요. 근데 여기서 저희들은 회개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회개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허락되어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첫마디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은혜의 창문이라고 해요. 은혜의 창문. 그래서 회개라는 창문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의 햇살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하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 삶이 나는 모르지만 사실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야말로 우리를 묶고 있는 이런 죄의 사슬을 풀어내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은총이죠. 회개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가 그의 고집을, 또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르지만 왕궁에 살아도 사실은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에게 전도를 계속 하고 계실 거예요. 전도를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저희 가족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전도를 해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요, 이 땅에서
정말 낙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성실하지만 정말 고생만 하다가 가족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정말 쉼없이 고생만 하다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이제 편하게 쉬라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고생하고 낙도 없이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이 땅도 고달픈데 죽어서는 더 불편하고 더 힘든 곳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좀 죽어서는 편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모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아픔만 당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 영혼이 죽어서는 사랑받는 삶, 이곳에서는 정말 위로 한번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위로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지 않는다면 더 불편하고 더 힘든 곳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분들 소식을 듣거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더 안타깝고 가슴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변 분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늘 전도하는데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서쪽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 메뚜기 떼를 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홍해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이제 이집트 땅에 메뚜기는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메뚜기 재앙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모세도 생각보다도 예상보다도 너무나 심각하니까 다급한 상황이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풍으로 메뚜기 떼를 이렇게 몰고 왔었는데 이제 반대에 서쪽으로부터 바람이 불게 와서 서풍으로 메뚜기 떼를 쓸어가서 한 마리도 남지 않게 홍해에 던져 넣어서 몰사시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 군사들에게 행하신 홍해의 심판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떼처럼 맹렬히 추격하는 그런 완악한 바로와 그 군사들을 한꺼번에 홍해에 던져 넣어서 홍해에 집어넣어서 몰살을 시키죠. 그런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똑같은 바로의 반응을 계속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8번째까지 다시 강팍하게졌다라는 기록을 8번째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기록들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일단은 그만큼 바로가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일단 기회를 주고 또 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번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까지도 있게 되는데 이제 홍해 심판까지 가게 되는데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한 것이 아니라 너의 완악함 때문에,
너의 그 고집스러운 것 때문에 이런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둘째로는 바로 같은 이런 고집스러운 인간, 저희 같은 그런 완악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 이 완악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첫 번째 재앙을 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내하심,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저희들에게 주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심판이 곧 온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경고하는 이 메시지를 보내지만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18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처럼 이 영혼들을 위해서, 완악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뻔뻔하게 계속 속일지라도, 또 비록 속는 기분이 들지만 이들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속여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렇지만 그걸 속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죠. 아주 비열하고 강팍한 바로의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한꺼번에 홍해로 모조리 던져 넣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때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가장 좋은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역행을 가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이 세상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 뉴스를 보는 것 자체도 사실은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염려하기보다는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15장 29절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우리들의 그 기도하는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실현시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도구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